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종교 이해의 폭도 넓히고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또 넓히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참 많은 그 종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와 함께 그리스도교 그리고 또 조로아스터교까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슬람교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유대교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역시 이슬람교의 뿌리도 유대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태동에는 유일신 종교, 앞선 유일신 종교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유일신 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까지 이렇게 다 있게 되는데 그런 종교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그 이슬람교가 아랍에서 발생한 종교 아닙니까? 아랍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알라의 계시가 내리면서 시작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 아랍 지역은 무함마드 이전에는 원시적인 다신교가 횡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자연을 숭배를 했고요. 큰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동굴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자연 숭배, 그리고 뭐 큰 짐승들, 뭐 독수리라든지 낙타 같은 그런 동물을 특별히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자연 숭배의 토양 위에다가 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해의 신이라든지 달의 신 같은 천체신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신교 지역이지만 그 주변에는 이미 유일신 종교가 와 있었습니다. 우선 근처에 있는 페르시아 하면은 조로아스터교의 국가 아닙니까? 유일신 종교죠. 그리고 그때 이미 그리스도교가 점점 확장을 해서 아라비아 가까이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인들도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압제,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핍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점점 이주해 오다 보니까 그 아라비아까지도 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본적인 아라비아의 종교적인 토양은 다신교이지만은 이미 유일신 종교의 영향이 다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 무함마드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천재죠. 조로아스터라든지 뭐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뛰어난 그 인물이고 현자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 하면은 원시적인 다신교, 때로는 많은 그 무리가 따르고 때로는 아주 원시적인 종교 의식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생매장도 하는 이런 다신교의 풍습보다는 윤리적으로 뛰어난 유일신 종교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유일신 종교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이름이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뿌리는 역시 유대교라고 그리스도처럼 유대교가 뿌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의 태동에 대해서 네,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가 떡하니 네. 이슬람교에서도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네. 인류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원시적인 이런 다신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다가 예. 유대교에서 비롯된 그리스도교가 그 문화권까지 들어와서 네, 영향을 유일신 끼치고, 종교가 네. 영향을 주면서 예. 거기에서 종교적인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무함마드가 네. 계시를 받으면서 이슬람교가 탄생. 그렇죠. 그게 네네. 몇 년 네.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해가 한 610년경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의 출생이 아마도 571년경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이런 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571년경이라고 보고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게 40세 때니까 한 610년경에 이제 계시가 내렸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네. 그 610년경의 그리스도교의 현황은 어땠나요? 그리스도교는 이미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세력이 확장이 돼서 서구 유럽의 로마 교회 감독이 이미 교황으로 취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로마 교황을 언제로부터 보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지만 많은 학자들은 590년경인가 그때 그레고리우스 1세를 정식 교황으로 많이 보거든요. 원래 그 로마 교황이 로마 주교였습니다. 로마의 주교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서구 기독교 세계의 중심점으로서 확고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을 갖고 있는 교황의 탄생은 59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무함마드가 한 그 20세 청년 정도 됐을 때, 서구 이제 가톨릭 세계에는 이미 확실히 자리를 잡고 교황이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콘스탄틴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로마 제국에도 그 이제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 가톨릭이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이슬람교의 태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많이 생소합니다.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선생님께서도 저희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 종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는 별로 우리나라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또 있기는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의 그 분포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이주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 이주민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지만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종교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민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에는 자생적으로 이슬람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교리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이슬람교를 선택하는 한국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태원에 가면은 거기 그 이슬람 사원, 이슬람 중앙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이 무슬림,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앞서서 이슬람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인지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면은 보통 이제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이 3대 종교로 그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교의 종교 인구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이 그 종교 인구를 이렇게 정확히 계측하기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21세기로 막 넘어왔을 때 그 많은 그 이제 종교학자들이 어떤 그 통계라든지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3%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세적으로 무슨 조사기관이 있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한국인의 종교 그러면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몇 점 몇 퍼센트 소수점 이하까지 드러나요. 이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종교 인구 이거를 뭐 유엔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개 어떤 그 문화권을 중심으로 요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다. 요 지역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분포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리스도교가 약 33%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21세기 초에 20%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어느 권위 있는 종교 기관에서는 23%라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이슬람교는 급격하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지금도 급격하게 팽창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3% 정도로 보고 있고, 21세기 초만 해도 인구수 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 자료에 보면 13억에서 16억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16억에서 18억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23%라고 하면은 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이슬람교를 갖고 있다.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이슬람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네.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로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슬람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히 알아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네. 사실 기독교 하면 예수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대표적으로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네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네네.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가 이게 시작을 했는데 마호메트라는 이 사람, 인물. 이 사람은 어떤 그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무함마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무함마드라는 이렇게 뭐랄까 이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거 마호메트라고 이제 많이 기독교권에서 쓰지만은 무슬림은 이 발음이 무함마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를 바래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함마드가 정확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함마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근데 무함마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 571년경에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예, 메카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메카 많이 듣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홍해바다 근처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행하는 분들이 되게 제다 공항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예. 거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제다 근처예요. 예.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6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살 때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자라났는데 할아버지도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살 이후로는 삼촌 손에 자라게 됐는데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좋지 못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역경을 극복하면 그만큼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도 보면은 많지 않습니까? 예언자 무함마드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무함마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다. 고결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주위로부터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위인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키워주시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당시에 이 무함마드에게
준 그 종교적인 영향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이거 무함마드에게 준 종교적인 영향,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 아랍의 주요 종교 환경이었던 다신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새롭게 그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이제 유일신 종교, 그 선진 종교의 영향을 또 이제 무함마드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라든가 유대교의 상인들도 이제 왕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신교를 통해서 무함마드가 받은 영향은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왜냐하면 그 다신교는 이제 그 각자 섬기는 소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족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권을 두고 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다신교의 종교의식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을 생매장하는 관습이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여자아이를 생매장하는 그런 관습을 보고 무함마드가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신교가 무함마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요 종교였지만, 주류 종교였지만, 거기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죠. 무함마드는. 우리의 종교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류 종교가 아니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저 종교는 윤리적으로 참 뛰어나더라.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는 우선 신 앞에 바르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같은 사람이다. 같은 형제다. 이런 인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특히 과부나 고아 등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일신이 이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할 때는 어떤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를 안 섬기면은 너희에게 해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일신이 다가오는 거죠. 예.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되면은 나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을 네가 책임적으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함마드는 유일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유일신을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메카 근처에 있는 히라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명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알라의 계시를 듣게 되는데 이 알라라는 말이 그 신의 그 어떤 무슨 독특한 이름, 야훼라든가 이런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엘이라 그러거든요. 예. 엘. 그래서 뭐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런 엘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엘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야훼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고요. 예. 그 엘에 대한 아랍어가 알라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 반복하는 거나. 그러니까 알라 신이라는 말도 모순이죠. 그냥 알라라고 하면 됩니다. 알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알라의 계시를 이제 무함마드가 듣는데 이런 음성이 동굴을 울리면서 들려온 겁니다. 라 일라하 일라 알라. 이 말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그 음성인 것이죠. 이때가 바로 서기 61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네. 무함마드의 그 삶과 이 하나님의 음성, 알라의 음성을 듣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그동안에 많은 북을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삶도 그렇고 여러 그 종교적인 그 인물들에 대한 삶도 들어봤는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그 분들은.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다면 이 알라라는 말은 유대교의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그 예언자로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 유대교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과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받은 소명이 아주 독특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신 것,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계시, 예, 그런 계시와 연속상에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속상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준 것이죠. 왜 그러냐? 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은 꾸란에 보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예.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가브리엘 천사가 꾸란에서는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알라의 계시를 전해주고 또 신약 성서, 기독교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무함마드를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전혀 별개의 종교가 아니라 그 모든 종교와 뭐라 그럴까요? 그 맥을 같이 하는,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에서 네. 예언자이면서 하나님의 네, 계시를 네. 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교로 나왔고, 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로 나왔고, 네네. 그 연속상상에 있다. 네네. 그런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들을 전부 다 이제 저는 형제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형제 종교. 그래서 공통점이 많이 있고 자꾸 그 다른 점에 주목을 하고 어떤 그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 마을 전체가 서로 이렇게 그 아주 빠르게 그 소통하는 마을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마을, 지구촌 이런 말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서로 어떤 그 형제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공통의 어떤 그 분모를 찾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이 여러 종교들은 네. 정말 그 비슷한 네. 그 맥락에서 다 이렇게 생겨나서 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형제라고도 네.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서 네. 약자들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네. 또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네.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네. 행복을 가르쳐 주셨고 예. 그렇다면 이슬람교에서는 그 핵심적인 네. 그런 부분은 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원불교 하면은 중심 어떤 그 단어를 딱 생각하면은 은혜.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무슬림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이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과 평화예요. 순종은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 이제 곡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슬람은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 폭력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그 뭐 원인을 뭐 따져서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 중에 테러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1000명이 있는 학교에서 2-3명의 말썽꾸러기가 있어서 뭐 큰 말썽을 부린다. 그래서 예. 신문에 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997, 8명의 선량한 학생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그 두세 명을 집중해서 봐요. 어느 학교에서 말썽꾸러기가 터지고 큰 사건이 터졌다고더라. 그 학교 폭력 학교, 그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슬람에서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고 100이 하나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와는 전혀 무관한, 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예. 그야말로 평화를 나누고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슬람교를 모르는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자꾸 신문에 나고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 게 이제 테러에 의해서 이슬람이 소개되다가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슬람교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접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테러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이슬람 그러면은 어떤 폭력의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큰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슬람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편견들 그런 것들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아주 그 이슬람교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 말이 평화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극히 일부만이 전쟁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느껴져서 그렇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또 그 전쟁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테러를 했는지는 또 앞으로 차근차근 또 알아가겠지만은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오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쪽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게 하죠.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최고 내 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